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기회는 아직 있습니다입니다. 성전은 지금 예수님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장사꾼들의 상을 엎으시고 그들을 책망하셨기 때문이죠. 오랫동안 지속되던 그 종교 지도자들과 상인들의 결탁이 이제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질서가 흔들리고 파장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성전에서 기적을 행하신 것은 이 마태복음에서 처음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신적인 능력도 보여주시고 또 그 장사꾼들의 상을 엎으시면서 예수님께서 권위 있는 말씀을 하시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 성전에 그동안 유지되어졌던 그 질서가 이제는 파괴되고 소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의 부정함이 드러나고 있고 또 그들의 종교적 입지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은 종교 지도자로 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그들은 그것을 자신들의 권력으로 이용하여서 많은 백성들을 착취하고 그 재물을 모으는데 그렇게 살아오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을 다 흔들어 놓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께로 쏠리기 시작하고 또 그분의 가르침에 그 어떤 사람도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완벽했기 때문이죠. 또 그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권세가 더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제 그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능력에서는 도무지 흠을 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23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 종교계를 손에 쥐고 좌우로 흔들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예수라는 청년에게 어떠한 권위도 부여한 적이 없는데 어떤 권위로 네가 지금 이런 일들을 하느냐? 이제 이들이 이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예수님의 지혜로 그들의 그 함정을 이제 빠져나가시죠. 너희가 만약에 내 질문에 대답을 한다면 나도 너희에게 대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세례 요한의 권위에 대해서 예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세례 요한은 모든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고 또 그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모두가 인정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의 권위를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들이 이 질문을 받았을 때 그들은 어떠한 대답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권위를 그들이 만약에 인정한다라면 그것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인정을 한다라면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 또한 인정해야만 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은 그때 예수님을 향하여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하여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선포가 됐기 때문에
만약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을 인정하게 된다면 예수님까지도 인정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유대인들이 이 세례 요한을 인정하고 그에게 권위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죠.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백성들로부터 원망과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들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모른다라고 대답합니다. 모른다.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겠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들이 지금까지 그 세례 요한을 그냥 둔 것이라면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권위를 그들이 알 필요도 없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방해할 명분도 그들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예수님의 지혜로 이러한 상황을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서 안타까운 것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선택이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공격하고 그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의 상을 다 뒤엎으시고 그들을 책망하실 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나타내 보이시면서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치실 때 그들은 얼마든지 회개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아니한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면 그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그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하며 그들은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들은 그들 자신의 마음을 더욱 완고하게 하고 예수님을 대적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라도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 하나님은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삶을 돌이킨다면,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죄의 고백이 아니죠. 죄를 고백하고 더 이상 그 죄에서 이제는 벗어나는 것, 그래서 그 모든 과거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앞으로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그런 회개와 돌이킴이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용서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세리와 창녀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러한 죄인들로 유대인들에게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하여서 누가 천국에 합당한 사람들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 아들은 아빠가 그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말씀을 하셨는데 대답은 합니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지 아니하죠.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싫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가 다시 그 후에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둘 중에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냐,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당연히 둘째 아들이죠. 세리와 창녀들이 마치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에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먼 자들 같지만,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서 자기들의 죄를 토설하고 회개하고 이제는 전과 다른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가게 된다.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 같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불순종하는 그러한 아들과 같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는 때로는 그 말씀이 불편하고 거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죄를 돌아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불편하고 그 말씀 때문에 거북하다면 회개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지난 날들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고백하며 이제는 전과 다른 삶으로 하나님 제가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회는 아직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우리는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